아들. 한 사람을 위해 고민하며 사랑에 빠져 그 사랑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도 역시 일생에 한 번은 이 가장 강렬하고 이상한 정열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비탄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행복스러웠다. 무엇인지 새로워지고 풍부하여지는 것 같았다. 이 사랑, 이 맹목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번뇌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요, 그야말로 윤회며 흐린 샘이요, 더러운 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이며 자신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 욕망도 채우고 이 고통도 맛보며 이 어리석은 일도 행하고 싶었다. 그동안 아들은 아버지로 하여금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하였고 자기의 비위를 맞추게 하였고 매일 기분 좋게 자기 하자는 대로 하게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할 아무것도 무섭게 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는 선량하며 인정 있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아마 성자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애의 마음을 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낡아빠진 오막살이 속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아버지는 그에게 한낱 지루한 존재였다. 그리고 자식의 무례한 행동을 웃음으로, 모욕의 태도를 친절로, 아기를 호의로 대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늙은 구렁이의 관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린애에게 있어서는 위협을 받고 학대를 받는 편이 차라리 나을 일이었다. 젊은 시다르타가 아버지에게 본성을 분명히 나타내어 반항하는 날이 드디어 왔다. 그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를 긁어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반항하는 기세로 성이 나서 마루를 쾅쾅 구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억세게 반항하며 증오와 경멸에 찬 말을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막 퍼부었다. 아버지가 나무를 가져와요. 어린애는 골이 나서 대답하였다. 나는 아버지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 못하겠지요. 아버지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저를 인정과 용서로 벌하여 나를 졸장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선량하고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현명하게, 그러나 들어보세요. 아버지에게는 섭섭한 말이지만 저는 아버지와 같이 될 바에는 차라리 산적이나 살인자가 되어 나중에 지옥에 가는 편이 나아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설령 10번 내 어머니 종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차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달아났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 이튿날 아침 아들은 도망하고 말았다. 또한 뱃사공이 뱃삭으로 받은 동전과 은전을 보관하던 2가지 비치인 나무 껍질로 엮은 작은 바구니도 없어졌다.
그러나 배만은 강 건너편 언덕기슭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린애가 도망한 터였다. 나는 아들을 찾으러 가야겠소. 시다르타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제 아들의 악담을 들은 이후부터 비탄에 떨고 있었다. 어린애 혼자서는 숲을 지나갈 수 없을 것이요. 그 애는 돌아올 것이요. 바스데바, 강을 건너려면 떼를 만들어야 할 것이요. 물론 떼를 만들어야지요. 바스데바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애가 도망친 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따라가는 것은 그만두시오. 보시오. 그는 벌써 어린애가 아니요. 자기를 도울 줄 알고 있어. 그 애는 거리를 찾아간 것이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보. 이 점을 믿지 마시오. 그 애는 당신 자신이 할 일을 당신이 게을리한 거로 자기 자신이 하였어. 그 애는 자기를 염려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이요. 아, 시다르타.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나 남이 웃을 일을, 그리고 당신 자신도 곧 웃을 일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요. 시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도끼를 손에 들고 참대로 떼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스데바도 새끼로 나무를 붙들어 매며 그를 도와주었다. 떼를 띄워 강을 건너갔다. 떼가 멀리 아래로 흘러내려갔으므로 끌어올려 맞은편 언덕에 대었다. 왜 당신은 도끼를 가지고 왔소? 시다르타가 물었다. 바스데바는 대답하였다. 배의 노가 없어졌을지 모르니까요. 시다르타는 자기의 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어린애가 복수하기 위하여 또는 뒤따라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를 내던졌거나 부러뜨렸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배의 노는 없었다. 바스데바는 배 안을 손가락질하며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소. 따라오는 것을 싫어하는 증거가 여기 있어. 하는 듯이 웃으며 벗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는 곧 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도망친 아들을 찾아 떠났다. 바스데바는 그것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 시다르타는 숲속을 훨씬 지나왔을 때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다르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린 것은 벌써 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직 걸어가는 도중에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아니할 것이다. 생각을 되풀이하며 걷는 동안에 지금은 자기가 아들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린 것이 길을 잃거나 숲속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않고 뛰었다. 아들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들을 보려는 욕망에서였다.
그리하여 그는 거리 근처에 이르기까지 줄다름질 쳤다. 거리에 가까운 넓은 도로에 이르렀을 때 시다르타는 일찍이 가말라의 소유였고 처음으로 가마에 타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났던 아름다운 별장 입구에 서게 되었다. 그때를 마음속에 돌이켜 보았다. 그는 다시금 젊은 수염이 자라날 대로 자라난 맨발이었던 사문, 머리에 먼지가 가득 앉아있던 자기 자신을 회상하여 보았다. 정신없이 오랫동안 서 있다가 열려있는 정원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무 그늘 밑으로 황의를 입은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깊은 생각에 잠겨 옛 그림자를 추억하며 자기 생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참 서 있다가 정원의 승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들 대신에 어린 시다르타와 젊은 카말라가 손을 잡고 큰 나무 밑을 소유하고 있는 광경이 나타났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카말라를 처음 만나 카말라에게 우대받고 거만과 경멸하는 태도로 바라무니 시대를 해고하며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활을 시작하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 그는 또한 카마스 바미를 보았다. 하인들과 연회와 도박꾼과 음악가들을 보았다. 새장 속에서 울고 있는 카말라의 새를 보았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모두 사랑하였다. 윤회를 호흡하였다. 다시 한번 늙고 피로를 느꼈다. 자기 자신에게 구역이 나고 자기를 멸하여 버리려는 소원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신성한 몸에 의하여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원 입구에 오래 서 있은 후 시다르타는 이 거리에까지 자기를 오게 한 그 소원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도와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이 새삼스럽게 떠나간 자에 대한 애착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상처와 같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상처는 아프게 하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꽃을 피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상처가 지금 곧 꽃처럼 피어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슬픈 일이었다. 그로 하여금 멀리 이곳까지 도망친 자식을 쫓아오게 한,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쓸쓸한 공허만이 마음에 가득 찼다. 너무 슬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금 공허를 느끼고 아무 기쁨도 아무 목적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기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는 강가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이 한 가지를 기다리고 참고 가만히 듣는 것을, 그리고 먼지 속 길가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낡아서 비애에 젖은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들려오는 소리를 기다렸다. 여러 시간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공허에 잠겨 눈앞도 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상처가 타는 듯이 아프게 느낄 때에는 말없이 오음을 읊으며 오음으로써 자신을 채웠다. 정원에 있는 승려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흰 머리가 먼지에 쌓이는 것을 보고 한 승려가 나와서 바나나 2개를 그의 앞에 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어깨를 치는 어떤 손에 의하여 그는 무감각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는 곧 정답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회복하였다. 그는 일어나 자기를 찾아온 바스데바에게 인사를 하였다. 바스데바의 얼굴에서 친절한 표정을, 미소에 가득 찬 주름살을, 맑은 눈을 들여다보고 시다르타도 따라 웃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 앞에 놓여있는 바나나를 보고 그것을 집어 1개는 바스데바에게 주고 1개는 자기가 먹었다. 그리고 나서 바스데바와 같이 숲을 지나 나루터로 돌아왔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무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아들의 도망에 대하여,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방에 들어가자 시다르타는 곧 침대에 누웠다. 잠시 후 야자유를 1잔 주려고 바스데바가 방에 들어갔을 때 시다르타는 벌써 잠이 들어 있었다.